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저희 가운데 살아있는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주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애들이 해답을 놓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책인데요. 그게 The All Better Book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문제들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존층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을까? 담배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아이들이 답을 내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외로움 해결하기. 여러분,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움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누군가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당신이 발명가라면 어떠한 시스템을 내놓겠습니까?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답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애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의 주소를 다 한쪽에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주소를, 이름을 다 적어놓은 다음에 하나씩 다 매칭을 해가지고 신문에 내자.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낸 애도 있고, 얘는 아주 참 행정에 아주 도 같은 애 같습니다. 또 어떤 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애완동물 하나씩, 아니면은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씩 갖도록 해가지고 나갈 때 데려가도록 하자. 이 강아지와 남편과 아내가 이 동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로움을 해결하자. 그런 답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외롭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이거는 혼자만 남겨진 아픔이죠.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부모나 자녀가 떠나면 느끼는 외로움, 배우자가 떠나면 느끼는 외로움,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외로움.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아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은 모든 사람들은 조용한 quiet desperation, 조용한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도, 겉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도 속에 전부 다 외로워서 그렇게 살다가 외로움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저희의 인간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도 여러 이유로서 사는 데가 멀어지거나 살다 보면 관심이 달라지거나, 또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있어도 맨날 얘기하는 게 세상 것만 얘기하고, 뭐가 맛있고 뭐가 돈벌이만 되고 뭐가 재밌고 이런 것만 계속 매몰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불현듯 느끼는 허무함, 소망이 안 보이는 듯한 느낌. 만나서 뭐하지? 친구가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외로움을 느낍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망이 보이는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소망이 보이는 관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받고 내가 얻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 영혼의 열매가 열려가도록 그렇게 도우는 게 사실은 소망이 보이는 관계입니다. 그게 친구든 일터든 동료든 간에 교회의 교우든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간에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기다려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시간에 투자를 갖는 것, 마치 스승이 제자를 키우듯이, 그래서 남은 게 그 제자 하나이듯이 우리 주님이 12 제자를 키웠듯이 영혼을 일구는 일이죠. 소망이 보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중에서도 진짜로 더더욱 소망이 보이고 보람된 일은요, 그러한 관계는 그 주고받는 내용이 영원한 것일 겁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내용.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같이 나누는 거에 오로지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 있는 관계예요. 영적 교회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받고 그리고 지금 주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 가슴에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같이 기도하며 또한 같이 교제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소망이 보이는 관계였던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께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여러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주님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면서 서로 같이 교제할 때 거기에 가장 소망이 보이는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고 그런 분들의 신실한 모습이 나로 하여금 도전을 갖게 하고 나도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나아가게 만들고, 그때 성경에 보면은 그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서로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제할 때, 기도로서 교제할 때 정말 소망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생명과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는 교제에도, 저희가 하는 그러한 모든 교제에도 스몰 그룹서부터 저희가 같이 식탁에서 얘기하는 얘기서부터 그 모든 거에도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누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가요, 계기가 되어서 그리고 그 모임의 핵심이 될 때 그런 교제는 반드시 거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영적 항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서로 낮게 섬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천국 같은 그러한 삶이 열립니다. 만약 그러한 기도와 예배와 그렇게 서로 같이 낮게 섬기는 그러한 것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다른 것으로서 열심히 모일 때,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심지어 해야 되는 교회 일이든 간에 뭘 갖다가 알려는 토론이든 간에 여러분 그러한 기도와 서로 낮게 됨이 없으면 그러면은 사단이 조종하기에 좋은 그룹과 모임이 되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서 경배를 같이 하고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을 놓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저희의 돌아오심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 눈을 들어서 같이 교제할 때, 얘기할 때 서로의 삶에 귀 기울여주고 알려주고 배우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가고, 여러분 이게 영적 교제입니다. 그때 사람, 그 영혼에게, 영원한 존재에게 투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섬기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서로가 같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영적
전우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하나 되고, 그걸 위해서 들어주고, 그걸 위해서 기다려주고, 같이 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왜냐? 주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새로움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런 교제가 현재 살아있는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외로움이 채워지고 만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와 저희의 가족들은, 그리고 친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라져 갑니다.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로움도 있지만은 가장 큰 외로움은요, 바로 영원하면서 모든 좋은 곳의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심지어 영원히 끊어져 나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외로움이고, 그게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요, 하나님이 다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심지어 죽어서 내려가는 음부마저도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곳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좋은 곳의 원천인 하나님이 없는 곳, 모든 선하고 좋은 게 다 끊어져 버리는 곳,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뒤를 완전히 도시는 곳,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곳,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 문 뒤에는 뭐가 일어나는지 상관도 안 하는 곳, 외로움의 극치죠.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외로움의 극치인 지옥과는 정반대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만나서 너무 기쁘게 교제하는 그러한 삶, 생명,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가장 큰 외로움이 변하여 가장 큰 소망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들이 영원히 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같이 있어서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같은 목적과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말 내가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 이걸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서로 기뻐해주는 사람들, 이런 태도로서 서로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이걸 줬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면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뭐가 펼쳐져 있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잔치하는 뱅퀘트, 그 잔치가 펼쳐져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죠? 천국과 지옥에 가면 전부 다 똑같이 여러분 아주 멋진 잔치상이 차려져 있답니다. 근데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포크가요 아주 길더래요. 너무나 길어가지고 이렇게 뜰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기 위해서 먹는데, 지옥은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이걸 돌려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옆 사람을 치잖아요. 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치니까 왜 치냐고 서로 먼저 먹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밀치고 왜 밀치냐고 먼저 먹으려고 하면서 막 소리치고 싸우고. 근데 천국은 가보니까 서로 웃으면서 서로 먹여주더랍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정성껏 주려고 하고 주면서 떨어지면 막 웃고 그러면서 같이 먹여주고. 똑같지만 태도만 달랐다. 여러분 우스갯말이지만 뼈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어서 즐겁고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죄로 시달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가운데 아무리 작아도 가장 중요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자기 자신이 죽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그리고 타인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그를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며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그리고 순수하게 같이 기뻐하는 모습, 이게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부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있을 때 너무나 기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있을 때 기뻐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면 기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떡하죠? 만나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떡하죠?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보면은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능력 받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이 교회에 친구가 계시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얘기를 시작할 때 그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분의 배우자가 뭘 잘못한 것 같다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게 점점 발전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더래요. 장장 2시간을 계속 퍼붓더랍니다. 나쁘고 잘못된 것만. 그럼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하셨대요. 주님, 이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 들리면,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들리면 내가 더 이상 이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셨답니다. 그 후에 하나도 그게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머물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도 또 기쁘게 대하실 수가 있더래요. 여러분, 주님께 여쭈면요,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심지어 가시 같은 사람들이라도 여러분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지만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 그것도 해주세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이것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신 삶을 사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만났을 때 내가 힘들고 나를 보기 싫고, 여러분, 그것은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그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나고 싶어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라요. 저희는 그렇지만 이 순간서부터는 정말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기쁨을 주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시편 5장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간단합니다. 날 만났을 때 내 속에서 주님의 뭔가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 기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특히 주님의 겸허하심과 다른 일을 정말 위하시는 마음을, 그것을 받는 사람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주님의 생각과 태도와 매너, 그것을 닮으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닮았기에 저희를 서로에게 저의 자신을 주는,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며 기뻐하며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가 더해져야 됩니다. 저희는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저희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대요. 여러분은 사람이 기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기쁜 사람, 만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돼야 한다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래요.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무나 느꼈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면 저희는 다른 영혼에게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영혼에게 투자하는 삶. 그래서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저희도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영적 교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제자로 삼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투자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일반화하는 게 좀 무리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그리고 또한 한국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너무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아니면 예의에 묶여서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즉 목적, 내 이득,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게 안 되면은 빨리 그냥 가고 버리고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만남에서 온 관심인 겁니다. 아니면은 또한 예의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건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또한 낮다고 온전히 대화하는 대신에 지위로서 대하고 나위로서 대하고 듣고 아니면 듣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놓쳐버려요. 예의를 차리거나 또는 내려 대해야 되거나 올려 대해야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를 온전히 갖지 못하는, 관계의 부요함을 놓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삶이란 그런 목적이나 그런 예의 같은 거 다 떠나서 그 영혼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필요한 게 뭔지 잘 보면서 들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나라도 쏟아부어 주려고 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사랑하며 들어주고 영혼을 존중해서 맺는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쁨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뱃속에서 막 흘러나와요. 콸콸 흘러나와요. 저절로. 그래서 그를 상대하는 사람마다 그 생명을 느껴요. 받아요. 세상에서는 이걸 모르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여러분 참 후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요, 절대로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얼마큼 벌었는지, 내가 뭘 이뤘는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가서 보세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가 잘 못했던 사람을 아쉬워하면서 다시 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싶어 하면서 잠잠히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도 나와 함께 똑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여러분 거기에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끝에 가면 모든 사람이 그때 가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거기에 투자한 사람은 만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가 필요하도록 만들었어요. 서로 교제가 필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만들어지고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good, very good 나왔다가 갑자기 여기에 not good 나왔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신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가 not good,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기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것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만들었는데,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다 좋다 하다가 여기서 딱 막혀서 not good 그러세요. 이럴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신기하죠? 여러분, 가장 선하고 완벽하다는 건데 여기서 좋지 않다 그럽니다. 뭘 보고 좋지 않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외로운 상태, 혼자 있을 때, 그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vacuum,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인간의 영혼에는 또한 하나님 말고도 다른 인간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vacuum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딱 맞는 존재를 또 만들어서 끼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여자 하와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될 때, 1+1이 1이 될 때 그때 온전해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되는 분이 봤을 때 혼자 있으면 안 좋고 여자를 주니까 1+1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그 사랑과 함께 살 때,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은 부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간에서만이 아니라 가족으로 더 커지고 거기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더 커져서 이 세상에서 구해져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나누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게 되어야 저희 영혼은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외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사실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 지은 이런 하나님의 닮은 형상들이, 일그러진 형상들이 똑바로 되어서 하나님처럼 다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사람들이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에 같이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교제하게 하는 게 천국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과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을 중심으로 두고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 된 모습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모습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성도들과 주님이 같이 계신 도시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듯이 교회와 주님은 하나가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사는 존재. 여러분,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의 첫째 딸을 태어났을 때 그 첫째 딸을 갖다 이제 막 애기니까 막 울지 않습니까? 애기를 이제 잠을 재웁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잠을 재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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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 know, I know. 애야, 애야,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서 잠을 재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애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여하튼 간에 그 음성과 그 모든 게 굉장히 애한테 soothing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아주 부드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가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1살이 되었을 때 걔가 혼자서 이제 방에서 잠을 잔대요. 혼자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면은 다른 애기들은 잠에서 깨면 막 울잖아요. 근데 얘는 울면서 얘가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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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I know, I know. 걔가 스스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The world's first self-soothing baby. 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베이비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 정말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엄마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방 안에 쏙 얼굴을 비치면은 잘 그렇게 하던 애가 갑자기 발딱 일어나가지고 딱 보더니 그 뭉툭한 두 손을 쫙 앞에 내밀고 나 아빠 안아줘, 나 엄마 안아줘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손짓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엄마 안아줘, 나 아빠 안아줘. 이것은 모든 영혼의 외침입니다. 모든 영혼의 외침. 나 아빠 안아줘. 그게 모든 영혼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이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세상의 염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놀이개처럼 갖고 놀기 위해서,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죄 씻음 받고 영생 얻은 소망을 가진, 사랑을 가진 성도들도 그와 함께 하도록, 결국 하나님 자신과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삶을 투자해서 키워주고 받고 교제하고 그 생명과 삶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도록, 넘치도록, 그리고 거기에 초대받은 게 바로 교회, 우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로 빌딩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고, 단체가 아니고 가족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아셨고 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줄 때 사랑과 생명이 더욱더 커지도록 하셨어요. 이걸 땅에서부터 하라고 저희를 넣어주신 데가 바로 이 지역 교회,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의 영적 교제는 그냥 같이 모여서 먹고 얘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건 흙에 속한 교제예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우리 교제는 새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생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그분을 두고 같이 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교제는 커피, 쿠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토의하고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성도의 영적 교제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저의 영이 교통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의 나눔이 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계신 겁니다. 서로 아껴주는 사랑이 있고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림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먼저 말하는 것보다는 들어주고 그를 알려고 하고 헤아려 주는 것이 있고 내 삶을 그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려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와 찬양과 섬김을 위해서 기도. 우리 교회는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분들이, 서로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교제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 구역만, 우리 그룹만, 우리 나이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겸허한 자세로서 저희가 먼저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전도회, 구역 모임, 다양하게 속으로 모였을 때 다른 교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중심에 계신 교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는 저희가 모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일 때 이러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교제는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는 또한 반드시 이러한 영적 교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이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되어 같이 교제할 때 그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앞에서 저희가 주님 앞에 숙이게 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영적 항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게 될 때 서로 이끌어주며 격려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는 천국 같은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저희의 외로움이, 다른 이들의 외로움이 저절로 없어지고 그곳에서는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